설교하기 전에 긴장이 많이 됐는데 성가대 그 피아 예수, 자비 예수 그 찬양으로 많이 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에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과 몸이 깨끗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당부합니다. 먼저 드릴 것은 마음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컨콜디아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경배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책임자로 일하신 출판사입니다. 컨콜디아는 문서 선교로 신학자와 평신도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출판사입니다. 마음을 다 뜻하는 라틴어 코르디아 앞에 함께라는 함께를 의미하는 콘을 붙여 콘콜디아, 즉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갖고 함께하는 컨콜디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컨콜디아 출판사의 이름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에서 마음이란 단순히 신체의 일부인 심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분노,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시선, 관심의 중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참 마음이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나오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것은 과연 이대로 살아도 나의 믿음은 괜찮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히브리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사회에서는 정치가와 국민의 관계 등 서로 간의 믿음이 없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면 가게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외상이요 라고 하며 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가게 주인은 웃으면서 투덜대기도 하지만 되게 그냥 넘어갔죠. 참으로 인심이 넉넉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가게 주인이 인심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봐오면서 그 사람을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외상이요라고 하면 한 소리
듣게 됩니다. 요즘에는 식당에서 음식 다 먹고 외상이요라고 했다가는 파출소에 가는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상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믿음이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히브리서 1장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로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단 한 구절로 명료하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부신 광채로 드러내는 분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모든 세계, 전 우주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려고 죽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 모든 세계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서두부터 예수님을 이유 없이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기쁨이 넘치는 삶보다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불분명하지만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거나 이방인 중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10장 22절과 같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했지만 주변으로부터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유대계 기독교인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강한 압박으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과연 복음을 계속 붙들어야 할지 그 전에 살던 방식인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세상으로 갈지 갈팡질팡하며 방황합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익교식을 통해 세례받은 신자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신앙인으로서의 성숙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신자들은 세상으로 받은 핍박과 시련으로 신앙 공동체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시작했던 처음의 뜨거운 마음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 바로 구원입니다. 제가 루터교로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 이유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영향이 큽니다. 바흐는 자신이 음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음악을 하는 목적과 열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다. 바의 이 말처럼 우리가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구원을 피하리요. 이 말씀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구호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믿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받으면 한 유행가가 떠오릅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 유행가 가사처럼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에 자신감이 작아지진 않나요? 히브리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자 근원이자 통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심각한 위험에서 힘써 구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목표입니다. 이 구원은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일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잠시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천사는 섬기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천사보다 더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섬기러 오셨을까요? 바로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묵묵히 견디며 쓰신 가시 면류관을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이 볼 때 가시 면류관은 멸시와 조롱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두렵게 하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점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음을 이기신 구원의 완성자로 오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믿음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저는 저의 군대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기본 군사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말년 병장이 정말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편안한 자세로 저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감았죠. 그래서 말년 병장이 하는 말이 이게 너의 군 생활이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너의 군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절망스러웠겠죠. 예. 하지만 말년병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흐른다. 여기 군복무하는 사병이 한 명 온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흐릅니다. 예. 군복무 했던 분들은 이런 말을 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방부 시계가 흘러 제대 집으로 간다는 믿음으로 힘든 군 생활을 버티듯이 히브리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차별 속에서 암담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즉 상상이나 거짓이 아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이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믿음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떨어지지 않은 반려자로서 곁에 함께 두고 있는 법이다. 아니, 차라리 믿음이 그 자체에서 소망을 낳고 소망이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낫겠다. 이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세련되고 유려하게 믿음을 논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우리 믿음이 연약함이 희미해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소망과 기대를 통해서 자라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소망에 두고 있는 것이다. 칼뱅의 이 말은 믿음과 소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고 싶다는 강렬한 목마름, 구원의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온전한 믿음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갈급하게 바라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 소망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잠시 있다 사라질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걸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의 어려움,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직장, 가정, 건강,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 여러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참으로 더디기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인내하라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내는 원어로 보면 견고히 서서 견디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인내는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견고히 서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견고히 서서 인내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오늘의 설교 제목인 믿음과 소망 그리고 인내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고 강한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 두렵고 떨더라도 인내하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하는 인내의 힘, 이것이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의 힘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소망 안에서 인내할 때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 영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찾아오는 시련 중에 인내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길은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같은 신앙인으로서 여정을 함께하며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무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시 침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과 시련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봉헌송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